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성진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시대 소망우리 제7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위인들의 전기들을 보면 그 어린 시절의 기사를 어떻습니까?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그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들에 있더라. 뭐 아주 한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기록도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 이외에는 별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성경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애의 침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예. 시대 소망 74페이지에 보면 시대 소망 74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것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기록은 안 해놓고 우리가 공생애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유년 시기와 청년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몇 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까? 33년 반이라는 그렇게 뭐 길지는 않지만은 짧지 않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는 몇 년이었습니까? 불과 3년 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애는요? 30년. 거의 10분의 1인데 그런데 그 3년 반의 기록은 굉장히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30년의 그 가정생활에 있었던 기록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나옵니까? 예, 이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그의 30년 동안의 가정생활의 기사를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상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록을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는가 그 말입니다. 메시지가 있습니까? 왜 그 전에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할 때는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그렇게 살펴볼 어떤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가정생활을 소상하게 열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목수대에서 일하실 때나 그는 목수 일을 하셨죠. 예.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업에는 30년의 가정생활과 3년 반의 공생애가 있었지만 그 30년의 가정생활도 누구의 사업이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도 육적인 생활이 아니야. 이건 무슨 생활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중적인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하고 집에 갔을 때는 행동이 달라진다면 이건 안 되겠죠. 마지막 백성들은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의 생애는 곧 누구의 사업이다? 이런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천한 가정에서 보신 신실함과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은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모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공생의 모든 사업은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모본이 된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우리의 뭐다? 모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도 누구의 사업을 하고 있다. 밥 먹을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68페이지, 9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하는 데서 좀 보겠습니다. 그분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실로 이미 등장하라. 거기서 잠깐요. 초기 생애의 간단한 기록은 실로 의미가 어떻다?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계속 읽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햇빛 아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하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그분은 정신이 민활하고 통상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정신력과 체력은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달. 예, 거기서 잠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어떤 칭송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 만날 어떻고 이렇게 듣는다면 이거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린이도 예수님과 같은 어린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부터 생애가 완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나이에 비해서 정말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고 그의 품성은 균형 잡혀 있었다. 여러분,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아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거듭남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어린이들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생활은 거듭남의 생애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죠. 그렇죠? 거듭난 후에는 누구와 같을 수 있어요? 어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듭나고 어렸을 때 그의 통찰력과 지혜와 품성이 균형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생애는 바로 거듭난 자들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들 처음 딱 보면 그의 모든 생애가 짧지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균형 잡히고 또 아주 그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니었다 그랬죠.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는 윤년에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냈었다. 그는 자진하여 돕는 손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살 때에 그런 삶을 사는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항상 누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은 이런 생애를 일평생 사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친애할 수 없는 인내와 자제지요. 인내는 자제. 우리가 오늘 과정책에 배웠다.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생애는 거듭난 사람들의 생애의 모본입니다. 칭의를 얻은 자들의 성화의 생애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원칙에는 어떻게 해요? 반석과 같이 확고하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을 드러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정말 거듭날 때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 이기심이 나타나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복수심이나 뭐 이런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거듭나면 우리의 정신 속에서 그런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생애를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셨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기의 생애의 간단한 기록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심장하다.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본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성화의 생애의 가장 확실한 모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년기에 기록한 이 모든 생애와 그 다음에 공생애와의 구분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생애는 뚜렷이 구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공생애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유년기의 생애는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의 모본이었고 공생애는 뭡니까? 공생애.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치신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표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소리인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실제적,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의 백성이요 상징의 백성이었다면 실상은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14만 4천이만이 아니라 모두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무리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서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 나타난 겁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러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떤 백성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까? 또 좀 더 소상하게 말한다면 침례 요한은 넷째 천사의 기별자요. 예수님은 다섯째의 기별자로 상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표상에도 침례요한은 엘리야의 사업으로, 예수님의 사업은 엘리사의 사업으로, 이것이 오늘날 넷째와 다섯째의 사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의 윤년기의 생애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본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사업적인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연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이웃이나 모든 대하는 사람들에게 칭송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생애에서는 그랬습니까? 공생애에서는 특히 어떤 사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는 어떤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불화의 생애, 분쟁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또 의미를 주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모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년, 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이 일은, 이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이들의 교육열이 대단한 민족인데 그 유대 민족에서 받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의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시대소망 6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실한 자들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밑에 보면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지도적 지도를 위하여, 이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는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교육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하나의, 오늘날에 말하면 한 교회를 대표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회당에 보내서 랍비들로 통하여 교육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페이지 가운데 보면 놀라운 것은, 시대의 70페이지,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 뒤에서 소년으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분은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교사이셨기 때문이다. 조금 더 보세요. 구주의 공생애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한 질문은 예수께서 글을 읽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를 받지 않았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교육열이 대단한 그 시절에 예수님은 뭐를 받지 않았다? 랍비 교육. 글을 안 배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랍비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뭐를요?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의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랍비 교육을 거절하셨는가? 왜 거절했을까요? 자, 그 밑에 69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 교훈은 형식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단락이 나올 겁니다. 69페이지 조금 읽었던 그 위에 편에 그러나 그 교훈은 형식화되어 있었다. 누가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교. 회당은 오늘날에 뭡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쉽게 말하면 형식화되어 있어요. 유전이 성경을 읽으세요.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았다.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러한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왜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거절하셨는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진리를 왜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유전이 성경을 대신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만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배우기를 거절하셨다. 왜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인간의 유전적이요 별로 우리의 영혼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능력이 되지 못할 어떤 그런 방향으로만 가르쳐지기 때문에 예수님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본이었다. 우리의 모본이었다. 특히 누구에게요?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은 같은 역사의 반복, 같은 목적이에요. 둘 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회당의 가르침을 거절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었었기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배웠다는 것은 하늘에서 지식을 뚝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도 어떻게 했어요? 배워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에게 가르쳐준 자는 누굽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배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서 우리와 같은 지식을 얻었었기 때문에 계속 볼까요?
그분께서는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시대에 그가 뭐를 얼마나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독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통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생애를 되돌아보면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경쟁심이 나서 나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완주해 읽었습니다. 그때는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읽으면 알죠. 많이 읽었어요. 왜? 읽으니까 계속 읽었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의 방법은 처음에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이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입니까? 천연계. 그래서 시골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연계 속에서 뭐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골 생활을 통하여 시골에 사면서 천연계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천연계를 통하여 학문적인 지식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그렇게 많은 비유를 하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비유였습니까? 천연계. 고기 잡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가 다 천연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그분은 유년 시대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자,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천연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품성의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이 내뱉는 우리의 이 내뱉는 모든 불결한 그 공기를 식물은 어떻습니까? 다 섭취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우리를 위하여 깨끗한 공기,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함으로 자신이 축복을 받는 이 원리입니다. 이 천연계의 원리는 다 그런 원리예요.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 천연계 속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연계에 있는 이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뭐를 봅니까? 진리를 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 꽃도 보니까 꽃잎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수술의 꽃은 딱 보니까 5개. 여기 이제 딱 보니까 5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연구하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천연계 속에서 진리를 번개처럼 다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참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보면 예수님의 그 품성이 잘 드러납니다. 예. 여기 보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데, 그 68페이지, 69페이지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참 원칙에는 반석처럼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우리의 그 모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대소망 71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짧게 좀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71페이지,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찾았습니까? 사단은 나사렛의 예.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이었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참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난하게 평온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를 유혹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 승리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어떤 경험 이후에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예수님이 게으른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까? 아주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우 부지런했다. 이것이 악의 방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어린 아이들 한가하게 놀면은요, 디나처럼 세상 구경하러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뭔가 부지런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지금 우리도 유일하게 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모범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설프게 일하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든지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서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부족과 수고를 덜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좀 편하려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이 들더라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만,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사물에 뭐 안 빠져야 된다.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잃어먹고 하늘을 잊어먹을 만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몰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는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쁨. 그가 있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참이 부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3, 74페이지에 보니까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전한 기쁨 속에 즐겨노는 어린이나 숲속에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이나를 물론하고 모두 그가 함께 계심으로 행복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 행복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짐승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승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년 시절에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 않으셨고 조용하고 단순한 생애를 살았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인기 좋게 만들지 마십시오.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인기를 자꾸 얻도록 만듭니다. 뭐 반장이 되기를 반장 되라 뭐 하라 자꾸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 단순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셨던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려고 몸을 굽히셨다. 작은 참새 한 마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것도 고쳐주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 참 이거 참 예수님의 그 생애가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애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유년 시대를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왜 성경에 이것 좀 기록해 놓으면 안 됐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마지막 세대는 모든 생애의 완전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공생애까지 완전한 모본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한 대목을 좀 저는 짚고 넘어가요. 그렇게 완벽한 생애를 사시는 그분이 왜 회당의 교육을 거절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회당의 지도자들과는 불화의 생애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그는 친구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유독히 누구와는? 전부 유대인 아닙니까? 지도자들. 회당과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제도적인 교회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여 살지 않았느냐에 대한 마땅한 모본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보게 됩니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과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회당의 지도자들과는 불화했어요. 오히려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백성을 떠나서 이들 다 틀려먹었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 안 하겠다고 어디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살면서 그러나 그들과 불화하면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생애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본입니다. 어떤 점에서 불화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어땠을까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요, 이단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당이라고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단자라고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상이었고 상징이었고 그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의 교회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의미 전통과 유전을 중요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참 진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샀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관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래 맞아 확신을 또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증언 5권 217페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태가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리는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이것은 마지막 유대인, 영적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증언을 뭐하는 것? 불신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왜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프인 편지 1903년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런 자들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것이 사단의 가장 두려운 기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여 사업을 함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 조직 속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들과 같이 되어 신실한 14만 4천인의 그 백성들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함께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거죠. 간혹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잘못들을 폭로하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 침례한다 그랬듯이. 그래서 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셋째 천사와 뭐 할 수밖에 없다?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시대 소망이 오늘날 우리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이 남은 무리의 그 모든 살아갈 지혜를 예수님의 생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죠? 아이고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의 모범과는 맞지 않습니까? 분명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나 일반 생애, 어린 시절의 생애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같이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분리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분리가 아니라 자연적인 분리가 일어났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또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회당의 주관자들, 지도자들과는 항상 불화하며 살았다는 것까지도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과 동일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2장 11절에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나의 택한 사람을 뭐하라? 보라. 이걸 보라는 말은 뭡니까? 이분의 생애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특히 누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한 시골 생활, 어떤 그런 생활의 모범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 모범을 찾아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주어주죠. 여러분이야, 우리 이런 생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